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식하는 장면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교회에게 전하는 임무가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같이 겹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번제와 속죄제에서 말씀드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번제는 순양 전부를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창세전에 자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이고, 이렇게 자원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그렇다고 속죄제는 다 그런 모습으로 그려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것을 상징하는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에서 드리는 그 속죄제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창세전 자원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신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그 자원하신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자원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들, 말씀 전도자들도 번제와 속죄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임무가 말씀 전도자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죠. 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고 순양을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 남았죠. 그래서 이 다른 순양을 택해서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건 다 아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에 뿌리고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 순양을 잡기 이전에 한 건 뭐라고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 순양을 잡고 그래요. 그 순양을 잡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순양을 잡은 피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걸 들으라고요. 그것이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라고 할까요? 그냥 깃뿌리에 바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오른쪽 깃뿌리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쪽 깃뿌리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또 다른 순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손 깃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래요.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는 뭐예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 복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다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것이 오른쪽 깃불에 그 피를 바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피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들은 복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피, 복의 말씀을 우리 깃불에 바르는 거예요. 깃불에 바르는 것은 복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섬김을 받은 것은 그 복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의미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었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복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섬겨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준 거라고요. 그래서 뿔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랐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라야죠. 이웃을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섬겨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사랑해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깨닫고 믿게 해줘. 알았지?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 피를 제단주에 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주에 그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출애굽 2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복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송아지 피를 잡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다 뿌렸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 70인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죠.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장면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깨달아 믿게 한다는 것이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예요. 제단에 있는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는 뭐예요? 관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달아 믿게 할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뿌리라고요. 그 옷과 그들에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긴 입었는데, 입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긴 입었는데 그동안에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달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알았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들도요.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진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알고 깨닫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물의 피를 그의 오른쪽 깃불에 바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는 옷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 뿌린 옷을 입은 장면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모습, 그것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린 거죠. 그래서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됐죠? 하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거룩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라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뿌림받아서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피와 관여를 그들의 옷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러죠. 모든 기름, 콩팥,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것이 모든 기름과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기름을 너희들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름과 뭐를 가지라고 해요?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해요. 순양을 잡아서 오른쪽 넓적다리 그 살 많은 걸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불을 구워서 오늘 먹어야 되겠죠. 아, 배고픈데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 근데 이 오른쪽 넓적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이것도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것이 기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서 죽으신 모습을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모습을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가지는 거예요? 기름과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넓적다리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오른쪽 넉넉다리의 의미를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장면은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려는 야곱이 무거운 그 장벽에 탁 부딪혔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죽을 것 같죠. 자기를 죽이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살으려고 자기 가족들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에 딱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장면에서 에서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키가 큰 안악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못 가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저기를 들어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다 지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그 형과 대적해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 형을 물리치고 스스로 싸워 이겨서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그래 너 참 나한테 잘 보였구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절대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 자기 가족들을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요. 야곱은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해서 못 가. 알았니? 그건 죽어도 못 간다. 대신에 내가 너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어떻게 계속 씨름한 거야. 너 이렇게 못 가니까 내가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서 네가 두려워하는 저 대적 에서를 물러쳐 줄 거야. 알았지? 그것을 믿으면 돼. 그런데 아니요. 저거 지금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저기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야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요. 야곱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계속 발버둥을 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알고 깨닫게 해줄게. 내가 야곱과 싸워 이겨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하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성경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진리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유 가지 말라고 우리 어떡하고 두고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은 장면이 뭐예요?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쳐 주는 모습, 그 모습을 이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사람과 씨름할 때 그것이 어긋났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에서와 싸워 이겨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 힘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는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어 하면서 허벅지를 탁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모든 기름이죠. 모든 기름을 전가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야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에서와 싸워 이긴 거야.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분명히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모습이요.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딱 심어주는 거죠. 복의 말씀이 심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돼요?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나요? 해치지 못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진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다른 일도 그 뒤에 사건을 또 일으키죠. 이제 그것도 이제 진리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는데 결국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얘기는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모든 기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허벅지를 하나님이 쳐주심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모든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씀 전도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전하게 돼서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고병 광줄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리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무교병 광주라 떡 한 개, 기름 과자, 그다음에 전병 이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무교병 광주라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고요. 알라고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또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로 삼으라고 하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로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높이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대속해 주시는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한 거 이거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또 뭐가 빠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받을 지옥불의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 그러니까 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것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제로 드린 것에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들을 다 얘기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거받으시고 그 죄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 고통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부활한 것까지, 그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사장들은 잊지 말라고요. 말씀 전도자들은 그거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 너는 아론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양의 가슴은 뭐예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은 뭐예요?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가슴은 뭐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알라고요. 왜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받는 거 차마 예수님이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받는 거 그 부모가 눈뜨고 볼까요? 그것보다도 더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 도저히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 고통 우리 눈뜨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다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의 순양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거 말씀 전도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요. 그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예요. 그거 빼고 이때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그것을 살짝 묻는 거예요. 살짝 가리는 거,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생명으로 부활케 하는 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 즉 제사장의 임무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또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만 전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바로 그것임을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유인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죠. 가슴과 넓적다리, 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이것을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함으로 순례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것을 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냥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전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 말씀 전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누르기 없는 십자가 사랑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드릴 영원한 분기시요. 그렇죠? 영원한 분기.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말고 이것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라는 거예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러죠. 거제물은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모든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거제물과 화목제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영원히 잊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다.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거 잊지 말고 이것만 전하면서 살라고요. 그래서 위임식 순양을 잡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돼서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도 복음의 말씀 알고 깨닫게 해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나는 지금 이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임무가 누가 있다? 제사장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더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